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체벌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체벌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릴 때 부모님께 회초리를 이렇게 맞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았고요. 특별히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왜 그러셨나 싶을 만큼 정말 다양한 사랑의 매라고 말하기도 진짜 민망할 만큼 다양한 몽둥이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수학 선생님은 빨래 빵망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허벅지를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계셨고, 왜 당구 치는 그거 있잖아요, 당구 큐대, 그거 절반을 잘라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뭐 어떤 선생님은 진짜 뭐 야구 배트, 나무로 된 야구 배트 그거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학생들을 체벌이라고 해서 학생 패셨죠. 뭐 좀 그랬었어요. 선생님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은요, 체벌하는 부모도 체벌하지 않는 부모도 모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때리는 게 좋아서 체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한 체벌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회초리가 남지 않고 가르침이 남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맞았다라는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화하다가 체벌에 대한 이야기 혹여나 하면 마음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거 남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그거 기억나지? 이만한 몽둥이, 이러면 좀 슬프잖아요. 체벌이 아니라 훈육과 가르침, 그거 남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통해서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아픔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니고 괴롭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뭐 사울 왕이 괴롭힌 거죠.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것 좀 언제 끝나요? 왜 이 아픔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 아픔, 그 회초리에만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회초리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삶의 아픔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데, 그때 왜 이리 힘든가 회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보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을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33절 34절에 보면 황폐했을 때의 삶을 묘사해 주거든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뭐 샘이 변하여 마른 땅, 진짜 다 메말랐다는 거예요. 이거 살기 힘들다는 거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고 씨조차 뿌리지 못할 정도로 땅이 너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의 악이래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볼 때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공고할 때뿐 아니라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7편 35절 36절 뒤에 보면요, 이거 형통할 때거든요. 35절 36절 보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이제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줄인 자들이 거기 살고 거기 거주할 성읍, 이제 사람이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지금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 주어가 정확합니다. 그가 광야를 변하게 하시고, 그가 마른 땅을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가 성읍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함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풍성함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이런 회초리 아픔이 있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고, 또 하나 난 정말 이제 좀 사는 게 편해, 이제 좀 괜찮네, 그때도 거중할 성읍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것만 보기 시작하면 행복 끝, 아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그때 기록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온해서 이제 좀 괜찮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놓치고 바알 섬기고 이것저것 내 삶의 풍부함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더라. 이제는 살만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놓치는 그 순간이 바로 무너질 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그 순간이 넘어지기 바로 직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천루 지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천루라고 말하면 초고층 빌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롯데타워 같은, 그렇게 마천루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곧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걸 마천루 지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롯데타워가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이 많은 언론에서 이 마천루 지수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롯데그룹 자체가 뭐 유동성 위기,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전부 마천루 지수를 이야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롯데그룹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롯데타워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내가 이번에 돈 잘 모아서 롯데타워가 경매로 나오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서 한번 고기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일까. 이게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때문이죠. 성도는 내 삶이 어떠한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제대로 삶이 붙들어지고요, 믿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삶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딱 우리만 보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옷을 사줄 때, 예쁜 옷을 사줄 때 이 옷이 너무 이쁘네, 이거 누구한테 입혀보지? 얘한테 입혀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에게 이쁜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 소고기는 먹고 싶은데 뭐 건수 없나? 이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가족이 생각나고, 퇴근을 했는데 이제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 2마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 가족을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선악과를 아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너도 나만 보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나도 너만 보고 있으니 너도 나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 때로는 황폐한 처럼 궁핍할 때가 있고 때로는 풍성할 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듦, 때로는 형통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딱 제일 끝에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형통함과 무너짐을 쫙 지켜보고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깨닫는 거다. 삶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좋은 작가들은요, 평범한 삶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 좋은 작가들이에요. 그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왜 긋꽃이라는 시를 소개하셨잖아요. 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가 놓쳤던 꽃 다시 봤는데 평범한 삶인데 그걸 통해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구나, 이런 지혜를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안도현 그 시인의 그 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뭐 연탄 보일러를 한참 뗄 때 그 골목길에 나와 있는 살구색 연탄재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시인은 삶의 지혜를 본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저렇게 뜨겁게 누구를 사랑하고 도움이 준 적이 있는가? 삶의 지혜를 본 거죠. 좋은 작가는요, 평범한 삶에서 삶의 지혜를 봐요. 좋은 성도는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영화 티켓 하나 잘못 긁었는데 이거 뭐지? 그거에서 주의사항을 잘 봐야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의사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사항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도, 점심 식사를 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옛 친구를 보고 와야 하는데 그들의 직업을 보고 와서 그래요. 가서 옛 친구를 보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집을 보고 와서 그래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으면 즐거워야 하는 시간도 초라해지는 시간이 되고요, 소중한 배우자도 못난 사람이 돼요. 비교가 나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 봐야 할 걸 못 보게 만들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성적하고 비교하면 소중한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이 보이는 거예요. 봐야 할 거 못 보는 거죠. 뭐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이 회사 정도면 내 괜찮겠다 하고 장점 보고 원서를 넣잖아요. 정말 싫은데 막 억지로 넣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좋아서 넣었는데 다른 회사와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좋았던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여기서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도 안 보이고 엉뚱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초라해지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면 삶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우리 인생 회복되는 거죠. 성도가 봐야 할 건 지금 내 집이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에요. 내 형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보면요,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요셉이 그거 증명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자기 형편만 보고 이 형편 펼 생각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그는 형편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 믿음의 선택이 가능하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형편부터 보라 그래요. 야, 지금 네 형편을 봐라. 야, 지금 정직을 선택할 수 있겠냐? 야,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믿음은 나중이고, 야, 형편부터 좀 챙겨야지. 하나님보다 형편 먼저 보면 결국 사단에게 넘어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주일 설교 제목 그 한 문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더라고요. 12월 달에 성탄절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제목 하나를 가지고
아,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시는구나, 내 신앙 회복되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 엎드렸는데 일어날 때는 하나님 발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무릎 꿇었는데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발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회복이에요. 욥기를 보면 그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욥은요 진짜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힘들고 아플 수가 있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근데 그 욥의 삶이 회복된 건, 아, 이제 좀 형편이 나아졌네, 아, 이제 내 몸이 아프던 게 좀 나아졌네, 그리고 회복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예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여전히 그의 몸은 아직까지 안 나았어요. 여전히 그 집안의 형편은 아무것도 안 달라졌습니다. 딱 하나 달라졌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겁니다. 믿음은요, 귀로 듣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깨닫는 거예요. 설교 때 하나님 귀로 듣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삶의 회복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이 무슨 내용인지 다 외우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의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시간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아, 그래, 내가 지금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 아, 내가 그래도 지금 힘들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으니까, 내가 남들처럼 다른 거 못 붙들어서 불안했는데, 아, 나 그래도 괜찮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누는 것, 이거죠.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웃기고 재밌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목수가 어부한테 이야기해요. 그때 어부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린 이런 걸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수고했는데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당신 이야기 들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다음엔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물을 손질해야 될 시간이에요. 내 상황이 급한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상황보다 말씀에 집중해요. 목수의 말을 듣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는 그물을 내립니다. 형편만 보고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한 마리도 못 잡던 형편에서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33절 34절 내용과 너무나 동일해요. 공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풍성할 때도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요, 이 뒤에 상황 보면 더 웃겨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 담아요. 그 배가 잠길 만큼 됐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물고기 잡을 때 예수한테 가서 빌어보자. 물고기 잡을 때 예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런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앞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 내가 저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물고기 잡는 거 걱정 없겠다. 풍성한 삶에 집중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라워요. 이해가 안 됩니다.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기껏 잡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대요. 베드로의 삶에 물고기는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야 우리 인생 새롭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베드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떨 때는 밤새 쓰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메마르고 궁핍한 때가 오잖아요. 그때 그 형편만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가 빈 그물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났더니 빈 그물이 꽉 채워졌어요. 찢을 만큼 채워졌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채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지금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예수님 잠시만요. 지금 물고기 세야 돼요. 아우 옆에 지금 따로 이 배들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되고 일단은 잡은 물고기 정리하고 일단은 이거 좀 팔아서 좀 뭔가 마련하고 예수님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154번째예요. 물고기 다 세고 나면 나중에 153마리 이제 이후에 잡으니까. 예수님은 제 인생의 번호표가 73번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지금 나는 주일에도 이거 급한 일은 해야 되고 내 삶에서 지금 이 문제가 더 급하니까 예수님 띵동 하면 잘 기다렸다 그때 오셔야 돼요. 베드로는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물고기가 몇 마리든지 간에 그거 세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구절이요 중간만 하자 중산층이 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은 물고기 그거 세느라 그거 쫓아가느라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을 놓칠 것 같으면 차라리 물고기 없는 삶에서 말씀 듣는 삶이 되더라도 또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여호와를 욕되게 할까 봐 형편이 너무 급하니까 일단 편법 일단 안 되는 거 그래도 이거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을 미루어 두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뛰어넘고 살아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김영석 교수의 강의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 중에 이제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질문에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멋진 대답인데 자신의 돈은 자신의 인격만큼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명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돈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없는 돈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미루어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뿐 아니라 관계든 내가 바라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 인생 회복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진짜 저도 하나님 놓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이 분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 하다 보면 아차 밥 먹을 때도 놓치고 일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놓치고 일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막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의 우선순위만큼은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 믿음 계산법입니다. 믿음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 앞두고 광고할 때나 그런 얘기 좀 자주 하는데, 뭐 이번 명절 우리가 설 명절 보내는 동안 믿음에 손해 보지 않게 하소서, 설 명절에 믿음에 손해 보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돈의 손해를 보는지를 먼저 계산해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의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를 계산을 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사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건 3,000원 더 싸게 사려고 3시간 쇼핑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 3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이 내 믿음에 손해가 나는 말인가 아닌가, 한마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이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말인가, 내가 결정을 하나 해도 이 결정이 내 믿음에 손해가 나는 결정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정인가. 뭐 단순하게 주일 예배, 소그룹 모임, 훈련학교, 아니면 기도 시간, 우리 지금 이제 전교인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죠? 성경 읽는 시간, 그런 결정들이, 성경 내가 읽을까 말까 바쁜데, 그때 고민하세요. 어느 게 내 믿음에 손해가 나지 않는 건가. 그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맹자가 위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나라의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당시 지혜롭기로 맹자가 소문났으니까 위나라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맹자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께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왔으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진짜 고민해야 되고 있어야 될 건 이익이 아니라 어짐과 의로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께서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관리들은 자기 집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고, 위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 집의 이익만 생각하면 백성들이나 선비들도 자기 몸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나라가 위아래로 모두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겁니다. 이익만 생각하는 삶이 더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워진 것은 믿음을 계산하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위나라의 왕처럼 이익을 계산하고 먼저 계산했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계산했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먼저 계산했든지, 믿음을 먼저 계산할 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항상 우리를 살리는 게 우선이셨습니다. 그러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부터 계산할 거냐?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 형편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